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그래도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이 어버이가 아닌 분들이 거의 없지만 65세 이상, 또 오늘 일부 예배도 몇 분 있었습니다만은 70이 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 모두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주 안에서 평안한 생애가 되시기를,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이 건강해야 자녀들이 건강한 거예요. 어른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한 사람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부모 공경한 사람이 못 사는 사람이 없고, 부모 공경한 사람이 잘못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박해하면서, 반대로는 부모를 방대하면서, 부모를 멀찌감치하면서 잘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은 큰 실책입니다. 이거는 비성서적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잘 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범사에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40년 동안 하면서 그런 것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이걸 누가 그렇다 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27년, 그리고 우리 목회를 다 통탈하면 한 40년 어반 이게 돼 오는데,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늘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부모를 잘 섬기는구나,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는구나, 이런 걸 수도 없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요, 성공하는 자녀들을 보면 그 부모들이 오래 살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오래 살고 잘 되는 걸 보면 대개 보면 그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들이에요. 이것이 성경적으로 아주 올바른 그런 견해이고 아주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하신 첫 계명이에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어그러지지 않는 그런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부모 공경이 지금 우리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부모들이 뭐 꼭 공경해야 오래 사느냐, 이런 논리들이 젊은이들 가운데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부모 공경할 때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여러분 오래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 분은 논문을 쓰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강한 이유를 두 가지를 쓰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오직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강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지만 그렇게 지혜로운 나라고, 노벨 평화상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지식의 첨단을 걷고, 조그마한 나라, 우리나라의 강원도만한 이런 조그마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것은, 이 논문을 그분의 견해로는 이렇게 써요.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썼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성서적으로도 맞는 말이고, 여러분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맞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하고 조그마한 나라지만 세계를 제패하고 지혜로운 나라가 된 것은, 이것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승이요, 전승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승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무슨 토론을 하더라도, 무슨 싸움을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전승입니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내려오는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뭐 가타부타 이것이 옳다 나쁘다 아무리 이런 논의를 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도 누가 하나 그거는 전승이요 할아버지의 말씀이요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의 말씀이요 하면 그 모든 게 종결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강한 나라요 지혜로운 나라요 잘 사는 나라라 이렇게 이 논문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이 모든 것이 잘 되는 비결인 줄로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우리 부모를 어떤 말을 하든지 아들은 그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자녀는 그 부모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녀는 그 부모를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효심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행히도 우리 일본 동경에서 쓴 국제 심포지움에서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4살과 5살의 초등학교 아이들 5살이 초등학교입니까? 7, 8 초등학교 학생들을 이게 5년 전의 통계입니다만은 우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리서치를 하고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거동이 어렵게 된 부모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거동이 나중에 가면 다 어리게 되는데 그 부모를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더니 양로원에 보내야 된다 이렇게 답한 것은 일본이 24%였어요. 그리고 영국이 25%였어요. 그리고 미국이 10%였어요. 중국이 9%였어요. 그런데 놀라는 것은 한국은 참 다행하게도 0.4%야. 그러니까 여기 초등학생이지만 우리 어른들은 나이가 들고 생활하다 보면 양로원에 보내는 것도 좋다 뭐 여러분 여기 보내는 거 저기 보내는 게 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요 초등학생들의 마음이 이쁘잖아요. 우리나라의 초등학생의 아이들 얼마나 귀여워요.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늙으면 거동이 불편하면 우리는 양로원에는 못 보내요. 자, 요게 실리적으로 맞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에 효심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 통계를 보면서 여러분 그래도 한국은 아직까지도 효의 나라라는 걸 알 수 있고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에는 부모 공경 이 효에 대한 모범적인 국가임을 잠시나마 조금 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잠언서 23장 19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그랬어요. 아주 딱 그렇게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돈을 못 벌어도 아들이 훌륭하지 않아도 그 의인이고 착한 아이가 있으면 그 아버지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아이가 되면 아버지는 기뻐해요. 그 아이가 박사가 안 돼도 좋아요. 그 아이가 무슨 변호사가 안 돼도 좋아요. 그 아이가 무슨 빌딩을 안 사도 좋아요. 그 아이가 착하게만 자라주면 그리고 그 아이가 의롭다는 말을 사람들로 들으면 그 아버지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게 자라만 주면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좋은 소리 듣고 착하다는 소리 듣고 예수 잘 믿는다는 소리 듣고 아주 온전한 소리 정말 의롭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질 때 그 부모는 기쁜 거예요. 그것보다도 더 기쁜 것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잠언서에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어요. 솔로몬은 모든 인생의 경험을 다 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지혜로운 그 지혜를 받았어요. 딱 정리를 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그게 뭐냐 하면 이 가장 띄는 있는데 내 눈으로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겁게 할지리라, 이렇게 솔로몬이 말했어요.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효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하는 길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돈을 몇십만 원 주고, 돈을 여러분 얼마나 주고, 무슨 어머니날 여러분 뭐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것도 다 좋지만 나는 그런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훌륭한 효도는 뭐냐 하면 부모가 걸어오신 길을 자녀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온 인생을 자녀가 가타부타 하지 말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하고 여러분 훌륭하다 하고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의 생애가 어떤 부모의 생애든지 간에 그 부모가 농사를 지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부모가 여러분 무슨 업으로 평생을 지내도 상관이 없고, 공장에서 무슨 공장에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그러할지라도 그 아버지의 지나온 직업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 직업을 자랑스러워하고 그 직업을 여러분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훌륭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 목사님, 나는 평생을 살면서 뭐 큰일도 못 해봤고, 날 뭐 나무 밑에 돼 있었고, 뭐 이것저것 다 하고, 하나 뭐 성공한 것도 없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그 꿍 하면서 그 마음에 그 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딱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그 아버지네 그 은거리가 다 풀어지게 돼 있어요.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농부였다고 해도 나는 아버지가 농부였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동안교회 그 김동호 목사님 그 아버지는 청량중앙교회 사찰 집사였어요. 그러니까 김동호 목사님은 지금 목회를 잘해요. 제가 있던 그 교회에 담임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죠. 우리 교회가 여기 올 때 5천만 원을 도와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거기 찾아가서 정말 저보다도 이렇게 늦게 오신 분이지만, 그래서 찾아가서 돈 좀 주세요, 이렇게 100% 얻어오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훌륭한 목회를 해요. 굉장히 큰 목회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아들 목사가 아버지가 청량리 중앙교회 사찰 집사 한 걸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설교할 때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자기 가정 얘기를 하면 교인들이 듣기가 거북한 것도 있고 다 그렇지만, 그 목사는 안 그래요. 자기 아버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청량리 중앙교회 사찰 집사로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나의 아버지 사찰 집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목회를 이렇게 잘할 수 있다. 아주 놀라운 자랑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효자입니까? 효자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무슨 한약을 지어준다, 부모에게 무엇을 돈을 많이 드린다, 재산을 많이 드린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 잠언서 기자가 우리 이 솔로몬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겪어온 그 모든 직업과 생애를 여러분들이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우리 아들이 아빠가 자랑스러워, 그 말 한마디만 끝나는 거예요. 아빠는 최고야. 그 말 한마디면요, 돈을 안 갖다 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걸어온 길을 아들이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우리 효도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되었을 때 반대파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겠어요. 반대파들이. 그러니까 링컨은 사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아주 그냥 구두 닦고 탁 닦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어서 처음으로 상원에 나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국회입니다.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 어느 반대파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우리가 모시게 되니 너무 창피하다. 실제로 얘기했어요. 대통령이 돼가지고 왔는데도요. 이 반대파들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게 말하면서 구두 수선을 하는 그런 아버지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군요 하면서 자기가 신고 있던 구두를 딱 국회의원이 벗어들고 이렇게 들면서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수선해 준 것입니다 하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그렇게 할 때에 링컨은 그 핍박을 다 듣고 있다가 대통령이 올라와서 연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태연하게 그 국회의원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구두수선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 구두수선공이라도 직업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깨 넘어서 이게 배운 게 있으니 당신의 구두가 다 탈나거든을 그걸 나에게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국회의원에게 응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링컨은 여러분 아버지가 구두 수선공이라는 것을 떳떳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게 훌륭한 지도자예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짓는 걸 떳떳하게 밝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생 그냥 살았으면 그대로를 밝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가 머슴이었으면 머슴이라고 밝히는 아들이 돼.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는 아들이 효자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인데 황금 연못에 이 주제가 가장 가슴이 아팠던 일, 뭐 이런 거 맞는가요? 예, 어제 제가 깨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가슴 아팠던 일 다 말해요. 뒤에 앉았는 사람들이 말하는데 한 여자가 말하는 걸 보고 저도 참 가슴이 아팠어요. 자기가 가슴이 아팠던 게 뭐냐 하면 자기가 이제 막내래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머니는 할머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여러분 아침을 안 먹고 중학교를 이렇게 가는데 그 어머니가 어제 황금 연못에 어떤 여자가 얘기한 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침을 싸가지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아침을 안 먹고 간 중학생 딸을 위해 가지고 학교에 딱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도시락을 어머니가 이 비녀를 찌르고 그 사진이 뒤에 나왔더라고요. 옛날 이 비녀 찌르고 농사 짓는 어머니 모습이에요. 아주 머리가 허옇고 이런 그 어머니인데 그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에 가지고 있는데 이 아이가 어머니가 온 것을 보고 화장실로 그 어머니를 안 만나려고 피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랬더니 늙은 어머니가 와서 다른 애들은 전부 젊은 어머니가 오는데 자기 어머니는 늙은 어머니가 오는 게 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만나고 친구들 보고 그 화장실로 도망가고 했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사정을 알고 친구에게 도시락을 주어서 자기 그 딸에게 주는데 그 전달된 그 김밥과 그 딸도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나이가 65이 되고 보니까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에게 못을 박았구나. 그때는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도 모르고 고등학교 때도 모르고 대학교 다닐 때도 모르고 시집갈 때도 모르고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60이 되고 나니까 그 어머니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그 어머니가 왜 창피했는지 자기는 알다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아프고 지금이라도 어머님이 계시면은 제가 무엇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어제 60한 5-6살 먹은 아주머니가 그걸 가슴 아파하더라는 거예요. 가슴 아프고 저도 참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괜히 그걸 보고 성경을 보고 눈물 나야 되는데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나야 되는데 그걸 들으면서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했구나. 우리가 너무나도 철다고지가 없구나. 여러분, 부모를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공경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구두수성공이었다. 그게 뭐가 창피하냐? 그건 자랑스러운 일이다. 떳떳이 말할 수 있는 자식이 될 때 얼마나 어머니가 행복하고 얼마나 아버지가 행복하고 자기 길도 행복하고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부모님들 건강하시고 정말로 건강하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최고의 부모로 여기는 그런 효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에 이렇게 보면요, 이제 자녀들은 부모에게 그러게 했으면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루디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하려고 그래요. 자녀들이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는 것은 이건 원칙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루디아의 그 신앙의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루디아는 부지런히 일하는 어머니였어요. 부지런히 일하는 어머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생활권을 가지고 여러분 부지런하게 사는 부모님이 돼야 돼요. 자녀들이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부지런했다. 우리 자녀들 6남매를 키우면서 무슨 일이 들어도 다 할 수 있는 어머니였다, 아버지였다, 이런 존경심을 받는 어머니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보니까 루디아라 성의 자주장사 이렇게 했어요. 자주장사. 무슨 장사? 자주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생활권이 그 어머니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모르기는 하지만 이 본문에 그런 말씀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아마 이 남편이 일찍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가부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생활권을 꾸려나갈까 하다가 자주장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도시에는 염색 공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염색 공장이 많은데 그 염색 공장에서 염색한 그 옷을 떼가지고 여러분 그 도매로 아마 떼가지고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요 빌립보에서 말이에요, 마게도냐라고 하는 큰 성을 다니면서 아마 이 옷을 도매했던 여인이, 아주 생활의 건으로 대단히 부지런히 일했던 여인이 오늘 루디아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살고 집안에도 살고 모든 것이 잘 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이 되고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이제 내가 몇 번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고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 몇 번 얘기하는데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어머니 주일만 되면 이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님도 우리 아버지가 거의 평생을 경제활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어머님처럼 고생한 분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분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내가 접해서 보니까 우리 어머님처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그래도 자식 생각하고 끝까지 지켜낸 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도 우리 6남매를 키우시느라고 안 해본 것이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늘 말했지만 비단장사입니다. 시골에서 비단장사를 했어요. 장날 읍내에서 비단 옷감을 도매로 떼다가 보따리에다가 이만한 보따리로 이고 그냥 머리에 이고 큰 무공을 이고 시골 이 동네 저 동네, 그 시골에 얼마나 힘들어요. 오솔길을 올라가고 산을 넘고 비 오는데도 그 비닐을 위에서 이렇게 씌워가지고 이고 이렇게 다니면서 여러분, 이 장사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생각이 나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시골에는 현찰을 주지 않아요. 비단을 사가면 꼭 곡식을 줘요. 곡식을. 그래서 곡식 주면 그 곡식을 또 올 때는 보따리에 이걸 이고 오지 못해서 쉬면서 가장 자식 그 생각 아니라고 그걸 그 힘드는 여인이 그 이고 그 오르락내리락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매번 곡식을 주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줍니다. 그 외상으로 다 깔아놓고요, 설 직전에, 구정 직전에 한 번 주는데, 그때 주는데도 그 쌀을 좋은 걸 안 줘요. 전부 타작마당에 밑바닥에 돌구로 막 있는 거, 그런 걸
뭐 무거운 거 그 돌고로 돌멩이로 이렇게 조그마한 돌멩이가 섞여진 그 쌀, 그 나라 그걸로 다 가져와 가지고 우리 집에 갖다 놓고 걔가 보면 오는 쌀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이 농촌 사람 이 사람들 참 나빠. 비단 가지고 갔으면 좀 좋은 곡식을 줘야지 매일 나쁜 걸 이렇게 주면 그게 방앗간에서 찌면 얼마 안 돼요. 다 돌기 나가고 얼마 여러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래 우리가 그 5월 8일 날 우리 양원에 계시는 어머니에게 우리 성식이하고 셋이 가서 얘기했는데 그때 어머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비단 장사한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너네들 등록금 대니라고. 그걸 처음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울 올라올 때 제가 안양 제일교회 이게 전도사하고 우리 집사람 결혼하고 이제 그래서 시골에 농사 짓던 어머니가 다 그대로 두고 그 비단 장사 그것도 깔아놓은 외상값 하나도 못 받고 그걸 받으려면 그것도 2, 3년 걸리니까 그대로 다 두고 올라왔다고 아래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보고 어머니가 최고야 잘해서 내가 그래 해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는 생각하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릴 때의 어머니의 상은 열심히 일하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노는 경이 없어요. 딱 두 가지예요. 뭐냐 하면 돈 쓰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전략이야. 돈 쓰는 법을 내가 못 봤어요. 하나는 전략이고 두 번째는 헌금이에요. 헌금. 이 두 가지 외에는 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 오늘 거기서 기침 되게 하시겠네. 딱 두 가지만 해요. 자식들에게 용돈 주는 법이 없어요. 한번 주고 너희들이 여행 가라 이런 법이 없고 딱 왜 아버지가 경제권이 없으니까 맨날 노시기만 하시고 그게 어릴 때 생각이 나요. 딱 두 가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비단 장사에 오면 요 주머니에 딱 넣고 그게 나오는 법이 없어. 그리고 나올 때는 그게 교회 갈 때만 나와. 교회 갈 때만. 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아마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이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데 서울에 와서 40년 살지만 내가 모르기는 모르지만 아직도 시골 교회 여전도에 헌금을 해요. 아직도 시골에 자기가 떠나온 지가 벌써 얼만 돼도 계속 시골에 그 여전도에 그게 생각나고 건사회가 생각나고 그러니까 교회 헌금하는 것밖에 몰라요. 어머니는 딱 두 가지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근검절약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사셨던 어머니예요. 저는 이 어머니를 존경하고 이 어머니를 사랑하고 이 어머니를 여러분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 교회도 대단히 열심히 일하는 어버이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분들을 개인적으로 존경해요.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이 못 나왔지만 여러분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린 아버님들은 물론이거니와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고 힘이 들어도 열심히 사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러분 그분들 더 건강하시고 여러분 더 존경을 받고 잘 되는 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여인이 현숙한 사람인가? 어떤 여인이 현숙한 사람인가? 세 가지를 밝히고 있어요. 하나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는 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현숙한 여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을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는 그 여자 얼마나 좋습니까? 둘째로 부지런히 일하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잠언서 31장에 통째로 그렇게 말했어요.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그게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는 여러분 셋째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여자라고 그랬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그저 수셔주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고 자기보다 상처받는 여인에게 말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이 여인이 올바른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루디아가 바로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그런 모습의 현숙한 여인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들어요. 여러분 존경받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기 이 루디아는 높으면서도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 대목이 참 좋더라고요. 높으면서도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는 사람. 이 사람이 참 현숙한 어머니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할 때는 잘 어울리고, 여러분 밑에 있을 때는 다 사람을 찾아가다가 조금만 돈이 있고 조금만 높아지고 조금만 자기 위치가 높아지면 밑에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루디아는 자기가 굉장히 높아요. 제가 볼 때는 루디아처럼 높은 어머니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랬어요. 거기에 루디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동네 여자들이 모였는데 그 높은 장사꾼 자주장사 그 루디아가 그들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위치가 굉장히 높으면서도 그 밑에 사람들 다른 여인들과 잘 어울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 루디아예요. 루디아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여러분 받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그 당시에 루디아는 여성 실업가로서 대단히 이름을 떨치고 있었어요. 돈도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왜? 중소 도매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지역의 성읍에 아마 모르긴 하지만 염색 공장의 모든 자주 장사, 옷감 장사를 혼자 도맡아 한 것 같아요. 굉장한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나마나 옷감 장사를 하였기 때문에 입고 다니는 옷도 다른 사람보다 훨씬 화려했을 거예요. 우리 수준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주 그 옷이 아주 질적으로 누가 봐도 뛰어난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그분이 얼굴 관리도 잘한 아마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돈도 많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목에 힘주고 소위 거들먹거리며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위상이 있는데도 저 밑에, 여러분 교회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저 강가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에 자기가 스스로 거기에 내려가서 동네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은혜 받는 사람입니까? 누가 성경적으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실제로 높으면서도 누구와도 겸손히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복을 받아요.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렇게 했더니요, 그렇게 올리면서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쫙 왔어요.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모인 장소에 와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할 때 오늘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설교할 때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줬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줬어요. 야, 여러분 놀랍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줬다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마디로 은혜 받는 비결이, 선교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주께서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도 주체가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내가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도, 오늘 제가 설교할 때도 은혜 받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도 성령이 주체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줘야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 릴레이 해가지고 매 달마다 이렇게 전도하고 하지만, 아무리 전도를 해도 중요한 것은 성령이 전도받는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줘야 그 사람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성령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루디아는 높으면서도 그냥 누구나 다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사실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부모님들, 우리 교회도 65세, 70세 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루디아는 한마디로 드리면 가족 모두를 구원했어요. 이게 이 모범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소용이 없어요. 가족이 예수 안 믿으면요, 그거 여러분 행복하지 못해요. 내가 아무리 교회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여러분 무슨 권찰이 되고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야,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그 사람의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루디아는 저와 그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아마 모르긴 하지만 이 루디아는 어머니가 자기가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바울 만나가지고 이제 세례받고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아마 그 당일날 그 집에 들어가서 아마 이분은 돈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분 그 종도 있었을 것이고 여기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몽땅 세례받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자기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우리 몽땅 세례받자. 예수 믿자. 너희들 예수 안 믿으면 나는 안 될 거야. 아마 이렇게 강압적으로 아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다 따라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어머니예요. 우리가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다 따라준다는 건 어머니가 위대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기를, 다 세례받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점만 이렇게 보면 15절 마지막에 이 말이 저는 이제 한 번 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머니가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나를,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여러분,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자라고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단히 헌신적이고 아주 용감성이 있어요. 나를 여자로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부러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알거든, 나를 예수 믿는 여자로 알거든. 당신이 남자고 나는 여자인데 내가 옷도 화려하고 모든 것이 굉장하지만은 나를 이제는 여자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여자로 봤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에게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집에 와서 자기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유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봉사하고, 그렇게 그 루디아가 용감한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집에 가서 주무시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거기에 가서 유하면서 전도를 하고 해가지고 그 가정이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빌립보 교회가 되므로 빌립보 교회는 유럽 모든 나라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루디아 어머니는 믿음이 굉장하여 나를 주 믿는 여자로 알거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여기 와서 쉬시고 여기 와서 복음 전하고 이 우리 집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발상이 일어남으로 유럽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이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오늘 이 루디아처럼 훌륭한 어머니들이 다 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효도받고 여러분 부모님들 생에도 복을 받는 우리 동산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